기생 라합 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넓음 또는 광활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라합은 똑똑하고 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을 듣자 그녀는 여리고성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을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여호수아 2장과 6장에 나옵니다. 여리고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던 여리고성 안에는 기생 라합의 집이 두꺼운 성벽 안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그녀가 기생 라합이라는 것과 사람들이 그녀의 집에 유숙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라합은 주막을 운영하며 길손들에게 술과 음식, 잠자리를 제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합은 여리고를 오가는 상인들과 다양한 손님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동방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의 대화는 요단강 동쪽에 진을 친 이스라엘 무리들과 하나님의 공적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야기와 그의 백성에게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셨다는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다는 소문은 여리고성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의 상황을 알아내기 위해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으로 가서 유숙하는데 그날 늦게 여리고 왕으로부터 라합의 집에 있는 정탐꾼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라합은 지붕 위에 말리고 있는 삼대 아래에 그들을 숨겼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5절에 그녀가 대답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왔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했으며 해질녘 성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들이 어느 길로 갔는지 알지 못하나 급히 쫓아가면 그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사람들이 떠나자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 2 정탐자에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고 이 땅 사람들은 당신들을 크게 두려워하므로 마음이 혼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듣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내 아버지의 집과 내 형제들에게 속한 우리 모두의 생명을 구원해 주겠다는 확실한 표징을 내게 주시오. 라합의 놀라운 신앙 고백에 그들은 우리 생명으로 당신 생명을 대신할 것이니 붉은 줄을 창문에 매어 달면 당신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라합은 그들에게 추격자들이 추격을 포기할 때까지 3일 동안 산속에 숨었다가 떠나라고 지시하며 창문을 통해 2 정탐자를 여리고 성벽 아래로 내려 보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 왕의 사자들을 거짓말로 따돌려 보낸 그녀의 용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짓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리고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라합은 택했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말씀을 수없이 들으며 신앙생활을 해도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 들고 열방으로 가라 하면 삶의 무게가 너무 커서 핑계로 거절합니다. 사람들은 라합이 한 거짓말과 비교가 안 되는 거짓을
행하고도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라합의 거짓말을 비판합니다. 요단강 물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갈라졌다는 소식은 여리고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라합은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며 법궤 앞에서 진행하며 수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성읍을 한 바퀴씩 도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너무나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만 그녀는 침묵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침묵하며 기다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어야 합니다. 7째 날 해가 뜨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진군하여 여리고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양 뿔나팔 소리가 들리고 산을 가르는 듯한 우렁찬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리고의 거대한 성벽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많은 정인들 중에 이름이 언급된 믿음의 여인으로 히브리서는 기록했습니다. 라합의 용감한 행동은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까지 살렸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와 어려움과 해악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어떤 용감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경계선이 없습니다.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 신분에 상관없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인 살몬과 결혼하여 이스라엘의 족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예수님의 조상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조용히 기도하세요. 라합처럼 당신 가족의 모든 구성원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기억하세요.